깊은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7월 31일 타이틀은 후대를 살려라.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깊은 묵상 호흡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코로 천천히 들숨을 하시면서 아랫배를 풍선을 불듯이 쭉 함께 들숨하실 때 또한 잠깐 멈추시고 천천히 코나 입으로 천천히 날숨을 해주시며 아랫배가 풍선이 빠지듯이 천천히 끝까지 날숨으로 다시 코로 천천히 들숨을 하시면서 아랫배를 불룩하게 내밀며 스탑 하시고 잠깐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천천히 코나 입으로 아랫배에 숨이 나가도록 천천히 끝까지 날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의식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내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나를 살리는 치유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 대사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흑암이 꺾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교회이며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인 성전 또한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가 거하는 그 교회, 그곳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꺾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엄청난 영적 대사관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237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과 치유의 뜰로 기도의 비밀과 서밋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아이들의 뜰이 있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는 이 성전에서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세 가지 뜰이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뜰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치유하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그 후대와 후대까지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어린 나이의 뜰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킨 그 지역에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공초월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과 이 시대 후대를 살리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왜 후대를 살려야 됩니까? 사단의 중요한 전략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도 개인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은 이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언약 없는 제사를 드리도록 자녀를 공격한 그 사단이 지금도 후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오늘 43절에서 54절에는 예수님은 후대를 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후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헤롯 대왕이 2살 이후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사단의 전략은 똑같이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후대들. 지금도 이 시대에 후대들이 정신병과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문화 속에 서서히 후대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을 시대마다 후대를 죽이고자 사단이 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경 전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도 계속 말씀의 흐름은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이 14대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화되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그 허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정확한 복음 가진 후대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오늘 아들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9절에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기적을 어린 나이의 것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도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이 시대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현장에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후대를 살리는 것에 언약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후대들, 또한 현장에 있는 이 후대들을 이 영적인 눈을 열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한 주간 동안도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부모도 되지만은 우리 교회의 렘넌트의 부모도 되고 TCK 부모도 되고 또한 현장에 나를 통해서 살려야 될 귀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살릴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플랫폼에 그릇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오직 복음만 잡도록,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에도 예수님이 오심을 듣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요한복음 2장에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알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도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순간에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그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은 중요한 보좌의 축복과 시공을 초월하는 그 능력과 237 전 세계의 빛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권능으로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과 사도행전 1장 3절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이 꺾어지고 정말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임할 때 그곳에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결론내야 됩니다. 문제가 커져 보이거나 또한 문제에 눌리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리시고 그리스도보다도 내 심령에 감정이 눌려 있다면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결론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의 것, 위의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주옵소서. 정말 이 위의 것,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기를 원하시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이미 왔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237의 빛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체질이 되게 해달라고. 그 힘을 가지고 내 영혼이 회복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또한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이 시대적인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끝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믿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릴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고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환경과 사건, 문제에 얽혀있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나를 세계복음화의 거룩한 씨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과 그 렘넌트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최고의 응답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새 능력을 주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에는 종일 종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24시 기도에 집중하는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사야 6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창조의 빛이, 능력의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렘넌트를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살릴 때 53절에는 가정과 가문과 세계를 복음하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미국의 재앙시대를 막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237과 5천 종족과 70제자, 70나라와 70지역과 70종족을 살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미션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렘넌트 TCK들을 놓고 정말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는 것 같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렘넌트와 TCK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난 일이라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렘넌트 TCK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한 주간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정말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말씀을 끝내고 깊이 호흡을 하시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후대들을 놓고 이 시간에 왕의 신하의 그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그 자녀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쳤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끝났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잡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